그분이 좀 해가지고. 왜?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냈죠?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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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나네요. 네. 화나신다고요? 네. 화났어요. 지금 우리가 거닐고 있는 잠언의 세계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 네. 우리가 물론 뭐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1장부터 나오지만 10장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런 말로 시작되는 긴 단락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로 흐름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새해가 되면은 작정을 하죠. 올해는 내가 성경 한번 완독을 그쵸.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읽어요. 창세기를 읽는데 원래 목표보다 더 빨리 읽는 거야. 왜냐하면 재밌어요. 네.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고. 그렇죠. 그러다 출애굽기도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네. 근데 갑자기 뒤에 가가지고 이제 뭐 성막 짓는 얘기 나오면서부터 네.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레위기. 맞아요. 그러다 마침내 레위기에 가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다 똑같구나. 그 산을 못 넘어.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도 좀 이제 집념 있는 사람들은, 신념 있는 사람들은 네. 신약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마태로 넘어가는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 다시 이제 레위기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또 넘어지죠. 네, 넘어가고. 레위기가 왜 쥐레밭이 됐을까? 그러게요. 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해요. 네. 맞아요. 사람들의 사리가 이야기이고 네. 또 이야기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것이 기쁜 이야기든 슬픈 이야기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공감을 자아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함께 나누기도 참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솔로몬의 잠언들 단편적으로 되어 있는 잠언들을 읽을 때는 소위 서사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로서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조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럴 때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요? 잘 읽어야죠. 많이 성장했어? 네. 잘 읽는다는 게 뭐냐면 꼭꼭 씹어서 먹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밥맛이 없을 때도 네. 밥맛 없어. 그럼 밥맛 없는데 네. 작정을 하고 꼭꼭 씹어 먹으면 네. 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달아요. 그렇죠. 네. 잠언 읽는 방식도 그렇게 읽어가야 합니다. 오늘 수업 잠언 21강 생명의 길. 오늘 우리 읽을 잠언 10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네. 요한 씨부터 좀 예, 나눠서 읽을까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곽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네. 오늘 본문 읽었는데 네. 내용 간추릴 수 있는 분. 와, 진짜 어렵네요. 그러네요. 뭔가 그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A는 B 뭐 이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님 말고 약간 A, B, C, D, E, F, G까지 가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제가 볼 때는 이런 그냥 거 아니에요? 꼭꼭 씹어 먹어요. 예. 크게 내용을 간추리면 네. 의인과 악인의 어떤 이런 대조적인 어. 이런 구성으로 뭔가 풀어가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어렵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꼭꼭 씹어. 한 구절 한 구절 꼭꼭 씹어 삼키면 이것이 이제 양약이 될 거다 하는 얘기인데요. 네. 오늘 봤던 첫 구절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훈계란 어떤 것이 훈계이죠? 남의 어떤 무엇을 해라와 하지 말아라. 네. 가르침과 경계이죠. 네. 그러니까 해라와 하지 말라 이 가르침일 거죠. 그럼 훈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그렇죠. 경험이 네. 우리에게 준 지혜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잠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우리에게 준 경험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 계명이 있는데 몇 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냐면 613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토라에 나오는 율법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해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그렇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알아도 네. 그걸 분별할 수 있어도 지혜로운 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훈계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기도 하고 또 그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봤을 때 오랫동안 적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름다운 삶이야. 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에 파탄이 와. 네. 이런 경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훈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훈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늘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네, 쓴소리를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듣기 싫어하니까. 일단 듣기 싫어요. 듣기 훈계는. 싫어요. 일단 듣기 싫어. 자기 뜻하고 다르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어릴 때는 훈계가 오면은 맴매도 같이 왔어요. 그랬죠. 그래서 좀 싫었어요. 예. 그랬죠. 아, 그래요? 그 얘기인데,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죠. 네. 자기중심적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 모든 거를 나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성이 맞부딪힐 때 생겨나는 것들이 뭐냐면 트러블. 갈등. 그죠? 네. 이 갈등이 극대화되면 뭐가 돼요? 전쟁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에 놓고 싶어 하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세상에.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갈등과 전쟁이 빚어지니까 지혜자들이 볼 때 이 자기중심성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타자들의 세계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제한하기도 해야 되고 내 욕망을 내려놔야 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때때로 해라와 하지 말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속에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훈계는 늘 싫을 때가 많아요. 네. 그렇죠. 훈계가 싫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훈계다 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하고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죠. 네. 내가 잘 산다 하는 거는 어떨 때 발생하냐면 관계가 좀. 여기 이제 우리 방청객들도 계시고 또 여기 패널들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나는 잘 사는 거예요. 네. 그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만나는 대상 하나하나와의 관계 속에 나의 정체성이 빚어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대상 관계 이론 그런 게 있는데 네. 나와 어떤 대상이 있죠. 그가 맺는 근본적인 관계가 우리의 마음속에 정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하고 맺었던 그 친근한 관계, 네. 대상 관계의 가장 원초적 관계는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이죠. 네. 여기에서 내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내 정서가 따뜻하고 안정되고 이러면 그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안정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리고 사람이 깊어지고 그리고 고요해져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의 속에 있는 사랑과 고요함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생활이겠어요?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은 어쨌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훈계를 지켜가는 것. 하기 싫은 일들도 우리가 지켜가는 것. 해라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지키게 될 때 인생의 오랜 지혜로 보니까 그것이 갈등과 전쟁을 피하고 그러면 갈등과 전쟁을 피한 자리에 오는 게 뭐죠? 샬롬. 평안. 평화죠. 네. 평화의 세상이 열리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훈계를 지키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샬롬과 평화를 누리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생명이다. 그런데 그런 훈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된 길로 간다. 자기만 그릇된 길로 가면 괜찮은데 네. 예, 그런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문제이죠. 그 다음에 1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어요. 네. 그런데 미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이긴 하죠. 네. 그런데 정말로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경멸하면서도 네. 앞에서는 아주 선한 얼굴로 네. 이렇게 대하고 아주 그 교원 영색이라고 얘기하죠. 좋은 낯빛으로 대하고 아주 그 입에 발린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이다. 그 위험해 사실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뭐 서슴없이 드러내란 말은 아니지만 네. 자기의 낯색을 바꾸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 네. 이들이 참 위험해요.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위선자들이죠. 그렇죠. 사람 앞에서 선한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돌았으면 딴소리하고 무서워. 돌았으면 낯빛을 바꾸고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서 들어오는 소리는 다른 소리. 아니야. 그건 굉장히 속상해지죠. 진짜 속상하죠. 이런 거예요. 배신감. 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중상한다고 하는 건 뭐죠? 중상모략. 예, 중상모략하는 거죠. 뭐 그 정도 가지고 놀래척하고 그러면 네가 놀라서 내가 더 놀랐어. 전 중상이라고 해가지고 상 가운데인가 뭐 이런. 에헤이. 역시 네. 역시 개그맨의 피를 개그맨. 속일 수가 없네. 네, 중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중상한다고 하는 건 누군가를 해치는 거죠. 네. 사실은 말로 해치는 것 이런 게 중상하는 건데 중상하는 심리적 배경은 뭘까요? 왜 사람들이 중상을 할까요? 중상모략할까요? 시기심? 아, 그러니까 그것도 있을 것 같아. 질투? 그렇죠. 시기심도 있죠. 질투심도 있죠.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와 관련이 될까요? 자기중심? 그렇지. 나를 근사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야, 역시 이게 바보 그러네요. 같은 사람들인데요. 바보 같은 사람들인데 뭐냐면 어떤 사람을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함으로 자기의 도덕적 지분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쉽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어떤 사람이 문제야 라고 얘기할 때 그 면전에서 우리는 가끔 그 말에 그래 좀 문제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남에게 지적질 잘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요? 아유, 별로죠. 그렇게 하죠.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힘들어요. 불편하죠. 맞아요. 정말 그렇죠. 네. 그 사람이 난 너하고 가까우니까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그 친구 정말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네. 뭘 알 수 있냐면 딴 사람하고 만나면 내 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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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언제 기술을 100%, 꽂을지 100%. 몰라요. 네. 맞아, 예. 맞아. 막
지적하고 이러면은 친구가 별로 없잖아요. 친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칭찬을 좀 많이 해요. 친구 사귀어요. 사귀어야 누나 오늘 정말 이쁘네요. 파마하셨나봐요. 원래 곱슬이에요. 그 투블럭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 앞에 왔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을 중상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혐오의 대상을 만들므로 유지되는지도 몰라요. 역으로 진짜 그러네. 역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희생양 만들기 문화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네네네. 우리 사회 내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십니다. 예를 들면 기근이 닥쳐왔어 우리 사회에. 그럼 기근의 원인이 뭔지 옛 사람들은 밝혀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군가의 죄 때문에 신이 노했어. 그러죠.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 하다가 사람들이 왕이나 이런 사람이 부덕하기 때문에 이런 벌이 내린 거야 라고 생각하면 왕위가 위태로워지죠. 네. 그때 힘 있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의 증오가 집중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 그들에게 집중되도록 만들죠. 네. 이게 희생양 만들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도 늘 외부자를 만들어요. 네. 우리가 아닌 외부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어떤 찌질을 붙임으로 사람들의 혐오와 폭력이 그쪽에 집중되도록 만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기 편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적을 상정하죠. 네. 혐오의 대상을 만들어내죠. 근데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정말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아닌 거죠. 네. 중상모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대목 볼까요? 19절부터 보면요.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말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많다. 왜 말이 많다. 찔리네요. 네. 네. 이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런 사람이기 쉬워요.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죠. 말이라는 것은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네.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말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경청할 줄도 알아야 되고 네. 누군가의 말을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침묵도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막스 피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했어요. 침묵을 거치지 않은 말은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이 신빙성 있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침묵 속에 담갔다 꺼내는 말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또 내 말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발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늘 어떤 태도를 갖냐면 누구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기보다는 중도에 그 말을 끊고 자기의 말을 하고 싶어하는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사학당 같네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아니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이게 경청의 태도가 정말로 필요한데 또 말이라는 게 어떻게 이어져야 하냐면 내가 나온 씨한테 어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나온 씨가 공감을 해주면서 정말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맞아요. 내 경우도 그래요. 그러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한다든지. 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서도 네. 내 얘기에 공감을 표하기보다는 자기 얘기로 얼른 돌아가고 싶어하는 맞아요. 경향들이 진짜.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다들 찔리지. 네. 진짜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은 누군가가 잘 들어주길 바라고 네. 남의 말은 경청하지 않고 그렇죠. 또 침묵은 없고 이렇게 될 때 이 말은 겉도는 말이 될 수밖에 없죠. 진짜 네, 그러니까. 다 저하고 상관없는 것들이네요. 다. 아, 그래서 경청 안 하고 침묵하지 않고 진짜. 네. 아이 참. 그래서 이제 이 그 평화 교육을 할 때 네. 평화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네. 경청하는 교육입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정말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 끝까지.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판단하기에 그릇된 판단에 근거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네. 그때 바로 고쳐주지 말고 끝까지 들어야 돼. 네. 끝까지 듣고 아 그랬구나. 제가 지금 상담을 배우고 네. 있는데 네. 상담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저 경청하기더라고요. 경청이죠. 네. 잠깐만요. 지금 또 본인 얘기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침묵해야 되는데. 누군가 내 얘기를 참 들어주면 기분 참 좋잖아요. 좋죠. 그런 걸 알고는 있으면서 남이 얘기하면 그거를 또 못 들어주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누나가 이야기하는 중에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나는 지금 얼굴로 계속 얘기해요. 얼굴로. 내가 참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고 느낄 때가 누가 언제냐면 잘 들어줄 때요. 진짜.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 얘기를 네. 들어주는 맞아요. 그 사람 맞습니다. 만나면 행복해지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답을 못 줘도 괜찮아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네. 행복해지죠. 네. 저 정규 씨의 눈빛을 봤어요? 못 봤어. 못 봤어요? 해봐. 네. 아니 나는 진짜 지난번에도 한번 수업 시간에 네. 이 경청 잘해야 된다는 선생님 말씀 듣고 네. 실천을 했는데 네. 좀 과하게 실천을 한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너 막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히려 기분 나빠하더라고. 적당히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 적당히 잘해야 맞아요. 돼요. 네. 자, 그런데 말이 많은 건 뭐 급히 말하거나 과장하거나 뭐 조리 없이 말하거나 이렇게 되기 쉬운데 예. 말이 많으면 허물면하기 어렵다는 게 교회 공동체 속에도 나타납니다. 아, 많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요한 씨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네. 공감해주고 염려를 해. 네. 근데 미란 씨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요한 씨가 말이야. 이런 어려움이 있대. 이거 뭐 선의처럼 보이잖아요. 예, 예. 아, 정말 그렇대. 그러니까 또 미란 씨가 가서 정규 씨한테 요한이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요한 씨한테 돌아올 때 예. 요한 씨는 불쾌해요. 그게. 그런 그렇죠. 적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의를 가진 건 아닌데 네. 말 옮기기를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내밀한 속사정이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된 거예요. 진짜. 사실은 이 관계 속에서만 공유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시킴으로 내가 굉장히 좀 허탈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해준다는 명목으로 또. 기도해준다는 명목.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요한 형이 저한테 기도 제목 부탁하면 제가 이제 주여 요한 형이 이런 기도 제목 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거예요. 크게 조심해야 되는데 되게 크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교회에서 사람들이 상처받는 걸 보면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목사님이 가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얘기했다. 이러면 이건 문제예요.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대개 교인들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별로 안 저질러요. 애정이 많아가지고 교인들을 정말 잘 돌보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해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입이 무거워야 돼. 네. 교인들에게 얻은 어떤 사정 이야기를 절대로 남에게 옮기지 않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어쨌든 여러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워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입술을 좀 제어하고 살아야 하겠어요. 그죠?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하고 말하는데요. 순은과 같대요. 이건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이죠. 네. 값어치 있는 것이죠. 네.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주 값 있는 말이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들릴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과묵한데 한마디 하는 사람의 말이 무겁게 들리죠. 한마디죠, 한마디. 그렇죠. 네. 그래서 때때로 의사소통을 할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의 말은 정말 말 잘하네. 예. 그렇지만 말 더듬는 사람의 말은 진실하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네. 더 집중해서 듣게 되고. 집중해서 듣게 되고. 그러니까 말 많이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 끝. 진짜요? 얼마나 좋을까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말 그만하자 이제 그런. 네. 자, 어쨌든 그 의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지만 미련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누군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사람들 속에 생명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일 거예요. 네. 야고보서에 보면 혀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나의 혀라고 하는 게 뭔가를 태워. 근데 그게 지옥불에서 난대요. 그러니까 정말 말 조심해야 할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또 외경입니다만 집회서를 보면 재미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집회서 20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침묵을 지키면서 지혜로워 보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말이 너무 많아 미움을 받는 자도 있다. 대답할 줄 몰라서 침묵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할 때를 알고 있어서 침묵을 지키는 이도 있다. 재미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침묵할 때 뭘 말해야 될지 몰라서 침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할 말이 있지만 그러나 침묵하는 사람도 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지만 허풍쟁이와 바보는 때를 놓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 적절한 때에 발화되는 말들이 지혜로운 말이잖아요. 네. 근데 때를 가리지 못하고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예. 그런 말 하는 사람은 허풍쟁이 바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보야, 바보. 난 네. 바보였어. 그다음에 말 많은 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권위를 내세우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꾸지람을 들을 때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일부러 죄를 짓는 일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에 대한 교훈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말 때문에 세상이 복잡해졌다는 네, 것을 맞아요. 보여줘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세우기도 하는 거죠. 네. 다음 뭘까요? 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이것이 사람을 부하게 한대요. 네. 그럼 모든 부유함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아닐 거예요. 네. 그렇죠. 때때로 네. 부유함이 네. 어떤 사람을 망가뜨리는 맞아요.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때때로 여러분 부유함 때문에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라고 하는 게 돈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특별히 뭐로 이제 통용이 되냐면 유사 전능성입니다. 아. 그렇죠? 네. 돈 가지고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이라는 게 인간에게 유사 전능성을 주기 때문에 돈 가지고 못할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맹렬하게 추구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아닐 경우에는 그 부유함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이거 우리 너무나 자주 보는 네. 경우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것이 마음도 있는 법이거든요. 네. 그렇죠. 재물 때문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사랑과 우애가 깨지는 경우 너무 많이 봤죠.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별로 부럽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없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질 만해요. 네. 봐라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녀석아 애비가 돈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가 얼마나 우애롭게 지내고 있니. 저 집 봤지 이렇게. 네. 어쨌든 여러분 이것이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종교의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 종교가 부유하게 되는 데 있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네. 교회에 돈이 많으면 네. 여러분 사람들은 그건 복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돈이 갖고 있는 유사 전능성 때문에 네.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멀어진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네. 멀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사 전능성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해결할 때 뭐로 해결하고 싶어 하냐면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가야 할 자리에 돈만 보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네. 돈만 보내고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넉넉함의 자리, 저 구질구질한 저들과 만나지 않아도 되고 돈이라고 하는 매개가 대신 가서 그들을 도와줌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종교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음을 보여줘. 네. 예수님은 가진 게 많아서 사람들을 돈으로 구원하지 않았거든요. 네. 뭘 주셨어요? 당신을 선물로 주셨죠. 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돈만 가고 나는 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네. 이게 지금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으로 가야겠어요. 네. 23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 볼게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하고 말하는데요. 미련한 자는 악을 즐긴대요. 뭡니까?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요.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즐긴대요. 미련한 자들이 그래요. 네. 그렇죠. 그들은 저열한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남을 괴롭히는 것이 자기의 즐거움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 이럴까요?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늑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호모 호미니 루푸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늑대다. 참 슬픈 얘기이죠. 그런 얘기들이.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본래 그렇지는 않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건 뭐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이것이 인간의 본래성이에요. 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까닭은 뭡니까? 에덴 이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곁길로 나가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악마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누군가가 그들을 그런 자리로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의 교육 가운데 제일 중요한 교육이 영어 수학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인간 존중. 생명교육, 네. 생명에 대한 감수성 교육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해요. 네. 오늘 여러분 제가 아침에 나오기 전에 SNS를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 광경을 하나 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인데 그 초등학교에는 봄이 되면 행사를 하나 해요. 그 행사는 교실 내에서 키웠던 오리, 네. 겨울에 부화시킨 오리를 연못으로 보내는 행사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복도에 쭉 양옆으로 줄지어 앉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교정까지도 아이들이 쭉 앉아서 연못가 있는 데까지 이 어미오리가 뒤뚱뒤뚱하며 걸어가고 새끼 오리 10마리가 쭉 따라가. 근데 아이들은 그거 보면서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정말. 약간 소름 돋았어. 예쁘다. 그래서 그 오리들이 연못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오리를 부화시켜서 보내는 이게 연례 행사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 여리여리한 생명의 신비를 보도록 해주는 거. 그것이 책 가지고 하는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한 교육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네. 신촌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서는요. 그 교사 위에다가 화단을 만들고 네. 또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요. 오. 근데 농부 아저씨를 선생님으로 모셔서 오. 아이들하고 농업 수업을 합니다. 와. 좋다. 좋죠. 네. 난 이런 교육들이 정말로 중요한 교육이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생명을 키우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폭력성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죠. 네. 우리 사회가 점점 폭력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그런 생명에 대한 교육을 안 하고 지내는 거죠. 맞아요. 생명이 속절없이 유린되는 것을 보면서 지나기 때문이죠. 네. 전자오락을 하면서 아이들이 뭐 누구 죽이고 그렇죠. 네. 이런 거 너무 폭력적인 맞아. 것들이 많이 그쵸. 있죠. 아, 이건 정말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이제 평화교육, 생태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도 네. 지금 메추라기가 부화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오, 진짜요? 그래서 저희 집 그 둘째 딸 이현정 씨가 네. 5월 며칠 날 부화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 데도 가지 말래요. 아. 그날 언제 몇 시에 부화할지 모르니까 엄마가 꼭 지키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달력이 지금 표시해놨어요. 예, 예. 유혹이 많았겠다. 그 왜요? 매출하기 알. 메추리알 아유, 장조림. 그러세요. 네.
오케이. 자, 어쨌든 여러분,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잡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잡는다. 네. 뭔가 아름다운 걸 배우고 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근데 여러분, 명철하지 못한 사람, 미련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그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임해. 그렇죠? 두려워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처벌에 대한 공포도 있을 거고 네. 누군가가 자기를 불명예스럽게 할까 봐 무서울 거고 네. 그렇죠. 그것이 그에게 임한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저는 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메랑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부메랑은 돌아오거든요. 네, 네. 그렇죠. 돌아와요. 부메랑은 던져서 목표물을 명중시킬 때 목표물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죠. 악은 다른 사람을 해쳐요. 네. 근데 그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부메랑은 자기를 해치도록 돼 있어요. 그 얘기. 이 악한 사람들은 결국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그런데 의인은 오히려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 조금 빨리 볼까요? 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 떠오르는 거 있나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네. 위에 세운 집이 생각나죠? 네. 그렇죠. 바람이 불어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악인과 의인에게 적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름 얘기하고 있는데요. 게으른 자가 끼치는 손실을 재밌죠. 감각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 이가 지금 저 신경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네. 시큰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의 시 같은 거지. 아. 눈의 연기 같은 게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나무 떼 가지고 불 때 네. 본 적이 네. 있나요? 매워요. 그렇죠. 네. 특히 젖은 나무 아. 피울 때 나오는 연기. 벌써 기침이 막 나잖아요. 기침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네. 일을 부리는 사람에게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오래 살아요?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네. 샬롬과 평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네.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사는 거죠. 네. 맡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있어요. 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노심초사하기 때문에 네. 안달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턱 맡겨놓으면 평안하죠. 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맞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네. 그러니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보응이 무엇이든 I'm okay. 난 받아들일 거야. 네. 이 생각하면 편안하죠. 네. 그러나 내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룹니다. 악인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자,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것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산성이고 행악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대목 보겠습니다.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이동되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얘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네. 의인은. 여러분 생텍스페리의 글 가운데 그런 얘기 나옵니다. 사람들은 참 불편하겠어. 왜냐하면 뿌리가 없으니까.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네. 거기에서 어쨌든 든든하게 서 있잖아요. 네. 근데 나무가 인간을 보니까 좀 딱해. 뿌리가 없어서 항상 흔들려. 또 돌거든. 흔들리고. 그렇죠? 그러나 나무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흔들림을 통하여 뿌리를 얻는 데는 사실을. 네. 생택집에서 선생님 보셔야 되는데. 아, 네. 네. 이런저런 흔들림 속에서 내 속에 든든한 줄기 하나가 생겨나는 네. 거죠. 뿌리가 생겨나는 거죠. 어쨌든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 그 말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지만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평안히 머물 수가 없다. 어떤 자리에 가든지 그런 얘기일 겁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보면요. 혀가 배임당한다니까 너무 끔찍해요. 네. 느낌이.
그죠? 떼떼떼떼 되는 건가요? 그죠? 여기서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그랬죠? 내어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요. 말해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그 단어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자의 머릿속엔 뭐가 있냐면 나무를 가지고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도 네.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거다. 뭐가 배임받습니까? 열매가. 어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줄기가 잘려나가요. 네. 그렇죠? 아기는 결국 줄기가 잘려서 열매 맺을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무의 은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다시 얘기하면 의인은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살려요. 네. 그러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악인의 입에서는 사악한 것이 나와서 네. 그렇죠. 주변을 불쾌함으로 물들이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씹어 먹었는데 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 꼭꼭 씹지 못했는데 여러분 복습을 통해서 네. 한번 잘 씹어서 소화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또 이 네. 말에 대해서 또다시 생각하게 되는 정말. 아니, 그, 개그맨들은 네. 침묵을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면은 네. 나라도 뭐, 그러니까, 메꿔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나지 않아도 그냥. 근데 참 그 직업병을 네. 네, 조금 없애보는 어떤 좀 그런 경험을 이제 좀 쌓아야겠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침묵이 참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 계속 침묵. 말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네, 이제 조용히 하면서 우리 또 살아보러 갑시다. 예, 생명의 길로 네. 걸어가. 네. 예. 나 너무 말하고 싶어. 너무 말하고 싶어.